사실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사도행전을 모르면 뭘 모르냐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몰라요. 그 사도행전을 모르면.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공부를 안 하면은 그걸 몰라요. 교회라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첫 교회가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독교 역사를 알 수가 없어요. 시작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모르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열정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기독교인들의 열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게 우리가 프로토타입이라고 그러죠. 원형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원형을 이 베드로나 바울에게서 볼 수 있는데, 제가 사도행전을 이번에 다시 보는데 다시 또 눈물이 나요. 이게 바울을 보면 이 사람이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무슨 속에 뭐가 들어있길래 이 사람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32,000km를 돌아다녔으니까 30년 동안. 32,000km면은 어딘지 아시죠? 어디 정도인지. 서울에서 출발해서 뉴욕 저쪽 갔다가 다시 걸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리를 다녔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것이 이 바울 얘기거든요. 지금 이제 벌써 사도행전 18장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18장을 공부하는데, 이 18장이 어떤 곳이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다시 정리해드리면,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정신이 멍하죠. 멍한 상태에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아요. 열흘 동안 기도한 결과예요. 성령을 받아서 그때 오순절 성령이라는 것을 받으면서 급기야 성령 시대라는 것이 개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시대가 가고 성령의 시대가 개막되는 것을 알리는데, 이 성령께서 오시자마자 했던 역사적인 사건이 뭐냐면 교회의 탄생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을 탄생시켰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질 거라고 예언한 분은 예수님이지만 교회를 실제로 탄생시키신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교회를 탄생을 시키는데, 그 첫 교회가 무슨 교회냐면 예루살렘 교회예요. 살렘 교회. 근데 이 이름이 사도행전에 간판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루살렘 무슨 세 사람 교회처럼 건물을 짓고 세 사람 교회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서 생겨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집단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첫 교회예요, 이게. 여기에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다시 말해서 베드로와 요한,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는데, 이 교회가 너무너무 재밌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냥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같이 교제하고 이러면서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모여들어서 생긴 교회거든요. 요 교회를 잘 보셔야 돼요. 요 교회가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고, 그리고 이 교회는 다 좋았는데 무슨 한계가 있냐면은, 베드로는 절대로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교가 아니었어요. 이때는요. 자기네는 그냥 유대교의 한 분파로서만 생각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래서 자기네들이 예배를 어디서 드리냐면 성전에서 드렸고, 성전에서 하루 3번 가서 기도하고 성전 주변에서 모여서 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다만 유대교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섬기는 그런 작은 모임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자기들의 소명이었고, 억울하게 죽으신 예수님을 자기네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분이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을 전하는 게 끝이었어요. 이게 끝이었어요. 그래서 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보다도 누구한테 전도하냐면 이 사람들은 오직 유대인들이 전도의 대상이에요. 예수를 죽인 주범들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쳤고,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었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메시아가 되셨노라, 이거를 전하고 싶었고, 이거를 듣고 맞구나라고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 된 거예요.
요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였는데 이제 참 그렇게 해서 자기는 인생을 마치려고 했었죠. 베드로는요. 그랬는데 그들은 그 역사의 흐름을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 이제 예수님 요 시대가 종파, 그러니까 인종이 여러 종류예요. 뭐냐면 이스라엘 안에만 해도 어떤 사람들이 사냐면 유대인들이 살았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가 로마 제국 하에 있는 시대니까 쉽게 말하면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자리 잡을 거 아닙니까?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로마인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군사적으로는 로마 제국 하에 있지만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문화가 아주 판을 치는 시대였습니다. 그리스, 제우스, 파르테논 아시죠? 헬라 문화. 그래서 헬라어가 아주 굉장히 공용어였는데 이 헬라 사람들이 섞여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살았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이 됐어요. 교회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누가 있냐면요.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있었고 로마인이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있었고 헬라인이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두 그룹으로 나누는데 유대파 기독교인, 그 다음에 헬라파 기독교인 이 두 파로 갈라졌어요. 우리 교회는 몇 파로 갈라져 있죠?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몇 파로 있을까요? 뭐 보기 나름이죠. 일단 남자 여자로 갈라졌죠. 두 파가 있을 수 있고 지역으로 봐서는 뭐 있죠. 네 파? 남녀노소파예요? 좋은 파입니다. 아주 건전한 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라는 게 이게 교회도 보면 재밌어요. 다 파가 있어요. 파가 있는데 어떤 교회는 이제 영남 사람들, 호남 사람들 뭐 이렇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이 영남 사람이면 영남 사람들만 오고 또 근데 미국 가면 재밌어요. 미국에는 그런 게 백인들이 있는 곳에 흑인들이 잘 못 들어가요. 참 이상해요. 또 흑인들이 있는 곳에 백인들이 잘 못 들어가요. 그런 게 있어요. 아주 심한 백인 동네에서는 흑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차별이 없다고 해도.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황인종은 더 갈 데가 없죠. 근데 이게 이렇듯이 이 당시에도 이런 파가 있었는데 당신은 유대인이요? 아니면 헬라 사람이요? 이건 이제 분명한 거예요. 이건 뭐 차별이라고 할 수 없는데 문제는 이 베드로의 관심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람들이 주로 했는데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아무래도 일꾼들이 부족했어요. 구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 그러면서 그때 파가 있었는데 히브리파, 헬라파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때 이 헬라파 사람들에게 이제 그 직분을 줍니다. 그래서 누구냐면 7 집사를 뽑아요. 그래서 스데반, 빌립 이렇게 나오죠. 니골라 나오잖아요. 그 7 집사가 다 이름이 헬라어예요. 그게 히브리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상만 장로님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지만 금미 씨는 미국 이름이 뭐예요? 뭐라? 금미라고 써요? 아니면 이게 폴, 킴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쓰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보면 얘가 유대인이구나, 얘가 헬라인이구나 알 수 있어요. 스데반, 헬라 사람이네. 필립, 그리스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리스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7 집사를 뽑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스데반이 있었고 빌립이라는 집사가 2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2 사람은 매우 레디컬한 사람이에요. 스데반 굉장히 레디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이 사람의 메시지가 굉장히 셌어요. 그래서 그게 뭘 일으켰냐면 돌을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설교하면 돌이 날아왔어요. 왜요? 똑같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데 그 강도가 달라요. 다른데 베드로는 자기가 천상 유대인이고 히브리파요, 어부 출신이고 천상 누가 뭐래도 유대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이 유대 사람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은혜도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네 맘 내 맘 알지 이거죠. 근데
스데반은 헬라 사람이에요. 헬라파는 굉장히 센 거예요, 메시지가. 그래서 쫙 구약부터 훑어서 얘기하는데 이게 유대인들이 들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돌돌 죽게 되는데, 이런 역사를 거치면서 이제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스데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역사를 바꿔요. 이 스데반의 이제 죽음이 역사를 바꾸는데, 그 스데반이 죽으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러다가 다 죽겠다 이런 거죠. 이러다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도망다녀요. 다 흩어집니다. 흩어지는데, 이름하여 이제 교회가 흩어지면서 재밌는 것이, 교회가 흩어지면 되게 불행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흩어지면서 여기에 무슨 개념이 들어오냐면 선교라는 개념이 시작이 돼요. 선교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교회가 탄생이 되는데요. 바로 혹시 이거 보실 수 있겠어요? 이제 이번 여름도 이제 그 화요 성경 공부 때 이거 빨간 점 너무 작다 이거. 보이세요? 안 보이죠? 좀 굵은 걸로, 아니면 작대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 앞으로 성경 공부하시면서 이 지중해 사진을 좀 지겹게 보실 거예요. 지중해 사진을 보는데 바울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세상의 끝이 어디냐면 저 스페인이에요. 저쪽에. 스페인인데 대한민국이 아니고요. 근데 이제 복음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처음 생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란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고, 그 다음에 요 지역이 터키란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터키가 아니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바울이 엄청나게 돌아다니던 곳이에요. 돌으시고, 그래서 지금 두 번째 교회가 탄생하는데 바로 여기에요. 안디옥. 혹시 옛날에 들어보셨죠? 터키의 국경지대고 우리나라 고등학생이 그 IS에 갔던 데가 여기 킬리스 그 근처에, 여기가 바로 수리의 안디옥인데, 여기에 이 예수 운동이 시작이 되면서 소문이 이상하게 나가지고 여기에 평신도들이 교회를 세웠어요. 평신도들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만든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다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에게 목회자를 보내주세요. 목회자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서 그때 보낸 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 바나바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5명 정도가 가셔서 그 목회를 해요. 공동 목회를 하거든요. 근데 이 교회가 바로 이방인들을 저쪽 지중해 지역을 선교하는데 전초 기지가 되는 최초의 교회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생각이 여기밖에 없었어요. 베드로도 여기밖에 없었어요. 저 지중해는 꿈도 못 꿨어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전한다는 것은 유대 율법에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했는데 이 시대가, 성령의 시대가 이거를 끌고 가버리는데 베드로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끌고 가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을 세우고 교회도 안디옥 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시켜요. 출발을 시키는데 이제부터 이제 지난주에 보셨던 게 뭐냐면은 바로 이 여기서 1년 동안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보다 이 안디옥 교회가 더 잘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기근이 났을 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의 모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라는 인식이 있어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원한 것도 없고 돈 준 것도 없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알아서 세웠는데 자기네들은 모교회가 여기래요. 좀 그랬으면 좋겠어 좀.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어려움 당할 때 여기서 헌금까지 걷어서 갖다 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굴 보내냐면은 저 바나바와 바울, 갓 회심한 바울을 여기로 보낸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두 사람을 보냈는데 바나바가 성격은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성격은, 그래서 권사님들의 모델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위로자. 너무너무 성격이 좋아서 피스 메이커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보내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은 뭐가 나빠요? 머리가 나빠요. 머리가 나빠요. 그래서 그 머리 쪽은 누굴 담당해요? 바울이 천재거든요. 로마 시민권자죠. 제 해외 동포 다소라는 데서 태어나가지고 여기서 날 때부터 헬라어 잘하죠. 히브리어, 조기 유학을 왔어요. 예루살렘에요.
예루살렘에 조기와 가서 가말리엘이라는 그 당시 대학자 밑에서 바리새파 율법을 정통으로 배웠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잘하죠, 헬라어 잘하죠, 로마 시민권자죠. 국제적인 인물이에요. 바울이요. 공부 잘하죠. 그러니까 근데 성격이 나빠요. 바울이요. 성격이 불 같아요. 예? 그래서 바울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가 같은 인간 데리고 다니다가 조금 힘들다고 토레스 산맥 못 넘겠다고 가다 그래가지고 너 가. 발로 찬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바나바는 성격이 좋아서 그래도 데려갑시다. 그래갖고 둘이 싸우고 또 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교인들은 잘 싸우게 돼 있어요. 싸우는 게 나쁜 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다가 바울과 바나바가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목양을 맡고 바울은 가르치는 거죠.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맞았죠. 그렇게 하다가 바울이 꿈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건 아니다. 내 꿈은 내가 예수님 만날 때부터 내가 이방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 여기서 이제 사직서를 냅니다. 사직서를 내고 5명의 공동 목회자 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세계 여행을 떠나요. 그게 3번에 걸쳐서 떠나는데 이제 첫 번째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터키 지역 1차 선교 여행. 혹시 팀장님 1차 그거 있죠? 3번을 선교 여행을 가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이 터키만 한번 갑니다. 한번 틀어줘 보실래요? 거기 하나 있죠. 예. 가고 아니 요거 말고 1차가 없구나. 아유. 다음에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렇게 배 타고 가서 요렇게 해서 여기 요렇게 돌다가 요렇게 한번 짧게 온 게 있었어요. 요게 이제 1차고요.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입니다. 요게 지금 2차 전도여행인데 오늘 공부할 게 이제 2차입니다. 2차. 그래서 뭐냐면 1차 때 터키를 한번 돌아보니까 요만큼을 돌고 나니까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2차에는 다시 한번 터키를 또 돌아요. 자기 고향 여기 다소를 지나서 고향 지나서 이렇게 가다가 저쪽으로 갑니다. 저기 드로아라고 있어요. 트로이 목마라고 들어보셨죠? 거기에서 돌아와서 이제 여기서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저기 터키 북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비두니아 본도. 그래서 이번에 아주 터키를 다 점령하리라 하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한밤중에 저 드로아라는 곳에서 꿈을 꿔요. 그래서 저기로 와달라고. 마게도니아가 어디냐면 저기입니다. 저쪽 그리스 위 있죠? 저쪽이에요. 이쪽은 이제 유럽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사실상 이 동방 쪽으로 올 거였는데 이 환상 때문에 유럽이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게 미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원래는 가면 이쪽으로 중국 쪽으로 먼저 갔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 환상 때문에 이게 유럽을 진출하게 되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갑자기 저 빌립보라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러다가 저쪽 있죠. 저쭉 평지 있는데 저기서부터 저 끝까지가 그 로마 길이 있어요. 비아 에그나치아라고 그래서 그 한번 보셨어요? 로마 제국은 가는 곳마다 길을 닦는데 그 길이 정말 기가 막힌 길이에요. 마차가 그냥 전성적으로 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흙에다가 자갈에다가 뭐에다가 해서 4가지 정도를 쌓아서 도로를 쫙 만드는 비아 에그나시아가 있는데 그 길이 마침 저기 있습니다. 저기 이 빌립보 이쪽에 저기부터 해서 데살로니가라는 데가 있고 여기가 있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있거든요. 여기를 지나면 배 타고 로마로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길이 있는데 저 길을 이용해서 이제 온 거예요. 왔다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이 빌립보에서 이제 교회가 생겨지고 빌립보 교회가 생겨지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엄청 두들겨 맞고요. 그다음에 이 데살로니가 베레아 같은 데 가서 성경 공부 진짜 잘했고 그리고 이제 헬라 문화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아테네잖아요. 그 말 잘하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았던 뭐 엄청난 철학의 본산지 이 아덴으로 진출하죠. 아덴에서 혹시 그리스 가보신 분 파르테논 가보셨죠? 파르테논 신전 밑에
아레오바고 언덕이라는 게 있어요. 돌 언덕이 있어요. 거기에서 최초로 이방 사람들한테 기독교의 하나님을 전파하는 연설을 합니다. 그게 이제 지난주에 배웠던 17장 아레오바고 연설이에요. 그런데 이 아테네에서 이거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은 가잖아요. 이게 이제 조금 알으셔야 될 게, 이 데살로니가를 가든 빌립보를 가든 이 터키 가잖아요. 여기 가서 바울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냐면요, 생판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한테 전한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에게 전한 거예요. 뭐냐면 요 예수님 당시에 이미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전부 다 해외 동포가 800만 명이 나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큰 도시마다 다 유대인들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아시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으니까 미국은 누가 잡아요? 유대인이 잡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 사례를 정말 잘하는 나라가 유대인이란 말이죠. 근데 그게 그때부터 지중해는 다 꽉 잡았어요. 가서 뭘 해요? 금융업을 하고 뭘 해서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근데 그 조금 큰 지역들마다 전부 다 거기다 회당을 지어요. 그리고 회당을 지어놓고 자기들이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바로 바울이 가면 어디 가서 전하냐면 그 회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조금 뭐 배운 사람이 있고 좀 지식이다, 그리고 랍비 이름을 듣는다, 뭐 좀 가말리엘 밑에 배웠대. 아, 그래? 그럼 뭐 걔가 뭐 무슨 뭐 좀 새로운 얘기를 한다며? 그러면 한번 이번에 초청해, 안식일날. 그래서 이게 뭐 좋으면 몇 달을 듣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몇 주만 하고 그냥 가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초청을 합니다. 그럼 그때 바울이 초청을 받아서 가서 이제 쭉 모세 율법 얘기하다가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미친놈이라고 막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 나타나는데, 요 아덴 지역은, 아테네는 회당이 아닙니다. 회당이 아니고 완전 생판 제우스 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얘기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설교였죠. 그래서 2사람밖에 못 건졌어요, 여기서요. 그래서 굉장히 쓸쓸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지금은 이렇게 기독교 베이스가 되신 분들한테 제가 얘기하니까 알아들으시잖아요. 근데 전혀 모르는 애들한테 미션 스쿨 같은 데 가서 할 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전혀 헬라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얘기하고 나서 반응이 썰렁하니까 그 무거운 마음으로 실망하면서 간 게 오늘 18장 바로 고린도예요. 그 유명한 고린도입니다. 여기요. 혹시 이 고린도에 가시면 여기에 고린도 운하라고 있어요. 거기가 이렇게 이제 펠로폰네소스하고 이게 강을 잇는, 그래서 결국 운하를 텄죠. 그래서 배가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갈 수 있게 너무 편리하게 했죠. 그런데 이 고린도에 정말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갔는데, 오늘 18장입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부부를 만났어요. 부부를 만났는데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만나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로마에서 살다가 쫓겨난 거예요. 그때 이제 그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가지고 로마에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쫓겨나서 어디로 왔냐면 여기 고린도로 도망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바울을 만났어요. 그리고 또 직업도 같아요. 텐트 만드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둘이서 친하게 지내면서 여기서 이 사람들이 바울의 제자가 되고,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전하게 되고, 역시 여기서 바울이 또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니까 여기서 이제 그 재판에 걸리죠. 그래서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 요 아가야 지역이죠. 아가 지역을 총괄하는 갈리오 총독 밑에서 재판을 받는데,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이 사도 바울의 재판은 모든 이 고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을 대항해서 누가 재판하냐면 로마 총독이 재판해요. 이건 마치 예수님하고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고발을 하고 재판은 총독이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죄송합니다, 재수없게 죽으신 거죠. 정말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총독이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종교 문제니까 총독은 피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상하게 그 유대인들의 조직력과 그다음에 빌라도의 그 입장 곤란한 것들이 섞여가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죽게 되는, 굉장히 죽어서는 안 되는 재판을 받으신 거예요. 사실상 조금만 합리적이었으면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없는 재판을 받은 건데, 근데 거기에는 예수님도 좀 한 몫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거기에 별로 저항을 안 하셨다는 거죠. 강하게 저항했더라면요, 예수님 안 죽으셨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제 바울이 이제부터 재판을 받는 걸 보면요, 바울은요 되게 영악해요. 예수님은 좀 순진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느낀 거예요. 예수님의 재판을 받는 자세랑 바울이 받는 자세가 달라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이 죽어야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바울은요, 절대로 안 져요. 이 재판장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 이겨내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당신이 자기가 죽어야 할 곳이 로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로마로 갈 때까지는 자기의 로마 시민권, 자기의 모든 걸 다 써서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첫 재판이 고린도에서 터지는데, 여기서 고린도에서 이 갈리오 총독이 도둑질한 것도 없고 뭐 한 것도 없는데 왜 하느냐, 너네 뭐 종교 문제 가지고 그러느냐 하고는 기각시켜버리죠. 기각시키는 게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고린도에서 고소행을 했습니다마는 살아나고요. 그리고 이제 20장, 그게 19장, 이제 18장, 19장에 가면 이제 고린도보다도 이제 세 번째.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 아주 웃기는 동네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항구 도시거든요. 항구 도시고 사람들이 내가 논다면 고린도에서 놀아야지 하는 곳이 여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항구 도시에 뭐가 많죠? 예? 예, 뭐 환락가들이 많죠. 홍등가들이 많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배를 타고 가면 다 고린도에서 놀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 사람 같아 그러면 되게 음란한 사람이야, 이런 영어가 있어요. 그만큼 그 고린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곳인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얼마나 그 교회가 문제가 많겠어요. 그래서 이 바울 서신서를 보셔도 제일 긴 편지가 무슨 편지예요? 고린도서예요. 그것도 전서 후서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얼마나 많은지, 교회가 당이 많죠. 무슨 파. 그리고 뭐 그다음에 음란한 문제 많죠. 그다음에 교회 안에서 그 근친 상간이 일어나죠. 그리고 뭐 우상 숭배는 뭐 가볍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쉽게 결혼하고 쉽게 이혼하는 것이 교회 파다했고, 그리고 뭐 시장에 나오는 음식. 그래서 그 고린도 전후서를 보시면 거기에 좋은 기독교 교리는 다 나오잖아요. 부활에 대한 교리 나오죠. 그다음에 은사에 대한 교리 나오죠. 고린도서. 그다음에 사랑에 대한 게 나오죠. 그게 왜 그래요? 죽으라고 사랑 안 하는 교회, 쌈박질하는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한 1년 6개월을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교회를 세웠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다른 곳에 갔을 때 그 소식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소식들이 많이 들려서 그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고린도 전서 후서고, 그리고 그 고린도 전서 후서가 사도 바울의 가장 대표적인 목양서신이에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할 은사, 부활에 대한 교리,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의미,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들은 고린도 전후서에 다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것이 세 번째 교회가 이제 탄생이 되는데요. 그게 어느 교회냐면은 바울이 그 이쪽 터키 지역을 이렇게 돌았는데 항상 마음에 두었던 곳은 거기가 아니었어요. 여기 이렇게 했었지만 바울이 정작 마음을 두었던 것은 이제 2차하고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혹시 3차 지도 있어요? 집사님? 3차로 가는 게 바로, 이제 2차에 갔던 데를 한번 둘러보고, 이렇게 이쪽 그리스 쪽 있죠? 여기 한번 쭉 둘러보고, 대충 2차 때 전도했던 지역. 그러니까 터키와 그리스예요. 그래서 지금도
터키와 그리스는 가깝기 때문에 마치 우리 한국과 일본처럼 맨날 싸울 날이 그칠 리 없는 서로 원수 같은 나라지만, 그러나 이 두 나라의 운명은, 종교적 운명은 둘 다 바울의 씨앗을 받은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는 그리스 종교회가 지금도 내려오고 있고, 근데 여기가 터키가 이슬람으로 변했죠. 이슬람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이 운명이 똑같이 바울이 지나간 곳인데 이쪽은 기독교를 지키고 있고 이쪽은 이슬람화 돼버렸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터키와 그리스를 다 훑은 거예요. 다 훑었는데 마지막 자기가 정말 가고 싶었던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터키의 중심 에베소예요. 에베소. 에베소가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 하에 모든 게 있었는데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에 하나가 에베소예요. 3대 도시예요. 아주 아름다운 도시고 항구 도시고, 그리고 모든 문물들이 그쪽으로 거쳐 지나가는 에베소예요. 그리고 이 에베소 지역을 크게 말하면 이것을 아시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아시아. 그래서 이 터키의 이쪽 서쪽 지역을 아시아라고 합니다. 아시아.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아시아가 이 대한민국 아시아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터키의 그 큰 지역들을 부를 때 아시아, 무시아, 루디아, 키리아, 비시디아, 부르기아 다 아자로 끝나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 무슨 아시아로 갔다가 루기아로 갔다가 뭐 막 이렇게 할 때 이게 다 지금의 터키 지역을 훑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쉽게 말하면 충청도, 강원도, 무슨 뭐 경상도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대표적인 도시가 에베소가 있고, 이 에베소가 여기쯤 있죠? 에베소가 있고, 에베소 이렇게, 키가 좀 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그 도시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들어보셨죠? 사데, 무슨 뭐, 라오디게아, 그 다음에 서머나, 필라델피아, 뭐 여러 7교회가 이 주변에 다 붙어 있어요. 이때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은 뭐냐면 에베소에 가서 거기서 잠깐 있다가 가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제자들이 달라붙은 거예요. 달라붙어가지고 조금 더 가르쳐 달라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한 해당에서 몇 개월을 했더니 또 유대인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 빌려가지고 거기서 정확히 2년 3개월을 쫙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가 머물렀던 최장 길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예요. 여기서 3년 가까이 머물면서 가르치면서 여기에서요,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바울의 강론을 듣게 됩니다. 듣게 되고 그 복음을 듣고 세운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들이에요. 필라델피아, 뭐 라오디게아, 서머나 이런 교회들이 이제 막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굳이 가서 세우지 않아도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게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된 곳이 이 에베소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는 사도 바울이 여기 보시면 여기 19장 10절에 나오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년 동안을. 그래서 말씀을 듣고 거기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또 무슨 이제 거기에서 제일 에베소에서 유명한 신전이 그 아데미 신전이 있거든요. 그 여자 가슴이 막 수십 개 달려있는 신이 있는데 그 신전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제 바울 때문에 직업이 끊겼다 그래갖고 바울을 끌고 갔고 시위하는 것도 있고 온갖 고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에서 이제 또 3년 만에 이제 결국 쫓겨나게 되죠. 쫓겨나게 돼서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3대 교회를 찝으라 그러면 첫 번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베드로의 증언 때문에 생긴 교회고요. 그 다음에 무명의 평신도들이 세운 안디옥 교회, 그리고 거기에 바울과 바나바가 공동 목회를 해서 이제 세계 선교의 전초 기주로 삼았던 안디옥 교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한 20개 정도의 교회를 이제 어떻게 보면 세웠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냐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세워놓고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목사를 하다가 했어요.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 중에 죽었던 사람이 요한인데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거기를 5대 목사로 감독으로 지키게 되는 정도로 전통 있는 교회로 자라게 된 게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년 반 동안 두란노 성원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열매를 맺은 어마어마한 교회죠.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인물들이 나왔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일단은 오늘 20장까지 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베소 교회까지 세우고 그리고 이제 여기 20장 보시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하는 설교 전문이 나와 있어요. 내가 3년 동안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섬겼는지 참 진솔하게 써요. 근데 보면 모든 목사들이 배워야 할 목양 자세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자주 봐요. 그러면서 보면 제일 자주 보는 게 뭐냐면 그 교인들 물건 갈취하지 말라고. 저는 교인들 물건들 가끔씩 갈취하거든요. 밥 사달라고 갈취하는데 항상 이게 찔려요. 여기 보면 내가 언제 너네한테 뭐 뺏어 먹은 적이 있냐 그럴 때마다 좀 마음에 찔리는데 근데 그런 그 목양 서신이 여기 담겨 있어요. 그만큼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 정이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세 번째 3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장로님 아시겠지만 바울은 양쪽에서 욕을 먹고 양쪽에서 칭찬을 듣는데 바울이 없었으면 기독교가 있었겠느냐. 왜냐하면 베드로만 있었으면 유대교로 끝났어요. 근데 바울같이 도전적인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게 유대교의 울타리를 벗어나 버린 거예요. 바울이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종교화 되는데 바울이 엄청난 역할을 했고요. 근데 반면에 그러면서 바울같이 예수님을 왜곡한 사람도 없다라고도 비판받아요. 예수님을 가장 왜곡했던 사람이다. 이렇게도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네네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랑 그 다음 주 정도로 했을 땐 여름 이게 끝나는데요. 그리고 이제 활성경 오면 다시 일정으로 시작합니다만은 바울은 이제 에베소를 끝내고 이제 로마에 대한 꿈을 꾸는데요. 로마로 가기 전에 그가 항상 마음에 두었던 곳이 있어요. 자기를 배신자라고 생각하는 예루살렘이 가장 큰 숙제였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행을 결행합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가서 내가 죽더라도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정말 죽을 뻔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그래서 바울의 그 의지는 정말 눈물 나요. 그리고 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대단한 사람이었다.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바울은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극우 중에 극우예요. 바울은요, 원래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도 융통성 있게 자기가 배운 그 스승 가말리엘은 되게 융통성 있는 파예요. 힐렐파라고 그래서 되게 융통성 있는 사람인데 이 제자는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쳐 죽이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극우 중에서도 굉장히 끝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극좌로 변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 하던데 조갑재 씨가 진중권이가 된 거예요. 누군지 모르세요? 그러니까 조갑재 씨 같이 극우에 있는 분이 예수 만나서 진중권이 된 거라니까요. 진중권이 누군지 아세요? 굉장히 진보적이잖아요. 목사님 아들. 근데 뭐 같은 목사 아들인데. 근데 이게 그 바울이 똑같아요. 정말 극우였어요. 보수적이었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걸 이방인에게까지 가야 된다고 했으니까 베드로보다 야고보보다 훨씬 진보적인, 스데반보다 더 진보적인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자기는 저기 서버나 스페인이 땅끝인데 거기 가서 죽겠다고 꿈을 꿨던 사람이니까 인생이 이렇게도 변할 수 있구나. 예, 이게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면 근데 그때 열심이나 이때 열심이나 열심은 똑같은 굉장한 열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불교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요, 예수 믿으면요, 그 열심은 어디 안 가요. 그 더 열심히 해요. 원래 이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죠, 바울은. 예. 무슨 병이 있었을까요? 바울의 병은 한 5가지로 추측만 할 뿐이에요. 근데 그게 뭐 예수님 만날 때 눈이 비었을 것이다, 뭐 그다음에 간질일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추측하는데 뭔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자기의 가시라 그랬죠. 고치지 못하는 병. 근데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간질 아니겠나? 혹시 뭐 눈이 나쁘지 않았겠나? 그냥 추측할 만할 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에 가셔야죠. 예, 다음 주에.